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재림의 말씀을 미리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악한 것을 분별하며 은혜의 역사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 허투루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말세를 사는 모범을 우리 자녀들과 제자들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
나오느리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2강으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2강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나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3일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0절에서 24절로 예루살렘 성전 회파가 가까이 올 때 나타나는 징조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군대, 에워싸임, 도망, 징벌의 날과 진노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 영광이 자기들의 것이 될 거라고 들떠있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회파될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때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징조를 얘기하시는데 우선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말세 때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나타날 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시지만 그 징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데 그 내용이 20절에서 시작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즉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되는 그때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때에는 너희들 절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22절 부분에 나타나 있죠. 너희들이 이것을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피해야 된다. 특히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21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즉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면은 빨리 예루살렘을 탈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지키기 위해서 또 모여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자체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그 근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민족된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안에서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다? 이 성에 내리는 징벌이다. 특히 언제 때부터 예언된 징벌이다? 구약 때부터 예언된 그 징벌이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내리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그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한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때 심판을 자처하지 말고 징계를 자처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그 전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삶을 살았다가도 이때가 오면은 피해라. 밖에 있던 자들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절 보십시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도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강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셨다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려고 느부갓네살을 징계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로마를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의 깊게 조심하면서 이때를 잘 살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진노의 때, 심판의 때 누가 더 힘들어요? 연약한 사람들, 아이를 베고 아이를 돌봐야 되는 연약한 여인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말씀을 간직한 자들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서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기록하여서 간직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을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말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말세를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은 이제 이 말세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특히 누구일수록, 연약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밝히리라. 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가 오면은 너희들은 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예언한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의 환난도 너희들이 미리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9장 43절에서 44절을 보십시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19장에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곳에 있을 환난과 징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지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앞으로 올 시대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내 욕구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거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타는 것이 옳은데 오히려 구원의 방주에선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 미련한 일이라는 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악이 있는 곳, 악이 우리와 짝하여서 더 큰 악을 만들고 또 다양한 악을 만들려고 하는 곳, 그런 곳은 우리가 피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불현듯 하나님의 징계 역사가 임하면은 우리가 같이 그 징계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다가도 이 징조가 나타나면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자, 레위기 26장 31절에서 33절 말씀도 보시죠.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가 내게 흥황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즉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황폐해지고 황무해지는 거, 황량해지는 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이 심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잃고 이 기업을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짐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도 이것을 또 거절하고, 이 거절하는 역사를 계속하면은 결국에는 징계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 또한 은혜의 빚진 자로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우둔하게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그 지혜를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다시 이들이 회개의 역사를, 회개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총에 들어오게 되느냐?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 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토대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도의 여정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복음화해야 될 사랑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이 죄를 져도 그들의 편을 들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영생의 길로 들어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복을 누리고 구원의 복을 누리기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25절에서 28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성도는 무엇을 기뻐하나요? 징조, 혼란, 공고, 무서워함, 인자, 구름, 능력, 영과 속량입니다. 자, 이 세상의 말세 때에는 여러 징조들이 있는데 그것이 혼란하고 공고하고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무서운 것들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5절 말씀을 보시죠.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이 말세 때가 오면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더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도 흉행해져요. 그래서 온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주신 것은 이때 너희들은 혼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워지는 때이고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의 은혜의 장막에서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가장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시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오히려 그때 머리를 숙이고 자기 죄를 자복하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너희 속량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맛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창조물을 통치하신 통치주시라는 거예요. 이 분이 오셔서 우리가 고개 들고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즉 믿음 안에서 죄악을 이기고 승리를 거머쥔 자들은 승리하는 자들은 승리케 하심을 기뻐하는 자들은 영생을 맛보게 된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살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선언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중심 사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인류의 종말을 한데 묶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인류의 종말도 분명히 온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만큼 확실한 근거를 제시한 예언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의 재림에 대비하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한 시대의 죄악으로 인한 국한된 형벌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입니다. 즉 이 시대 사람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지는 시대에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받들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이 메시아까지도 그들이 스스로 죽이는데 악에 이용되는데 그들이 기뻐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으로 도리어 사도들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자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그들이 지은 죄는 이미 예수께서 농부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진리의 담당자이던 시대는 구체적으로 끝났습니다. 제자들에 의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대의 전환이며 새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심판주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지상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날은 죄인들에게는 공포와 멸망의 날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의 하던 일이 끝나고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무가치한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 머리를 들 수 있도록 그 날을 대비하는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서 참으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미리 주신 지혜의 말씀을 따라 징계의 날에 진노의 대상과 짝하지 않도록 하시고 구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때를 분별하지 않으면 피해야 할 때 도리어 대항하고 찬양해야 할 때 도리어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 주님의 때를 바로 분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찬양으로 기뻐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